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이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에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만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운 교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인의 관습, 즉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이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첫사랑과 같은 이 교회가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이 전한 참 복음, 바른 복음으로 속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아울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믿음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 자체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과 율법의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율법의 4가지 특징을 제시하면서 20절부터는 그 특징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범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은 바로 이 기준을 마련해 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로 율법은 역사 속에 나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약속한 시가 올 때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셋째는 약속의 시가 올 때라는 시간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넷째는 중개자를 통해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중개자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중보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죄와 관련한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말씀했던 율법의 특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만들 능력이 없기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여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해 모든 것이 죄 아래 있게 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기가 오기 전에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게 계시될 때까지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 아래 갇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새 시대가 도래한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은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는 자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정하고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께 속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한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아 누릴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율법의 종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그 삶에서 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른다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자기 물음 앞에 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곧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 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둘째는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셋째는 우리 영락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임지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